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44절까지 중에서 32절부터 44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으로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음집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에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되 이곳은 벤들이니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량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더니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 뒤에 앉게 하시며 때로 혹은 100씩 혹은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으셔서 세상으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이때 세상을 파송하실 적에 권능을 가지고 세상의 임금들을 제어하고 그들의 능력을 파멸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3가지의 지침을 말씀하셨죠. 그 3가지의 지침의 첫 번째로다가는 너희는 전대나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말고 오직 지팡이와 옷만 가지고 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를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존하는 게 너희 무엇이냐. 네가 오늘도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의존하는 자이냐. 네게 주어진 것을 의존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전폭적으로 나의 전 존재를 걸고 그분의 말씀에 내 전 존재를 거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있느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서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지시겠다. 내가 너의 미래를 온전하게 책임지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계획한 바대로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 내가 너를 빚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그 집에서 너희의 말을 듣거든 그 집에서 떠나지 말고 그 집에 거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이 어렵다는 겁니다. 복음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떤 논증으로 과학적 증명으로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이성을 갖고 우리의 상식을 갖고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방식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의 학문,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상식, 경험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복음이 어렵다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의 삶은 모든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시간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죠. 매분 매초 1년 2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무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오늘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너의 이성과 너의 상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이 맞다면 과학적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논리에 맞다고 하면 그건 언제나 과학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것을 곧바로 나올 적에 어떻게 하느냐, 신발에 먼지를 다 털어버려라. 이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는 이방 땅에 나갔다가 돌아올 적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 국경지대에서 옷과 신발을 터는 것이, 먼지를 터는 것이 저들의 관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땅에 갔다 왔다는 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만났다는 것은 더러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유대 사회 속에서 너희들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곳이 바로 이방 땅이고 그것은 분명히 유대 땅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이방 땅이고 그 너희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다 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적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의 분노입니다. 근데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는 이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신발을 털어버려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바울이라는 인생이 아덴에 들어가고 아덴에서 처절한 실패를 맛봅니다.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논리와 복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과의 논쟁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저들을 승리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온전하게 복음만 가지고 난 게 아니라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복음을 설명해 나갔습니다. 근데 저들이 모두가 다 바울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문제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 이때 바울이 그 아덴 지역을 나오면 아테네를 나오면서 신발을 털어버리고 나갔더라. 그리고 그는 곧바로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적에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뭐 때문에 그런 나쁜 소리 듣느냐, 내 밥 먹고 왜 그런 소리 듣느냐, 왜 멸시 내가 받느냐, 내가 왜 조롱받느냐. 그래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세 가지 지침을 반드시 지키라.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 가지 주님의 지침을 지키면서 주님의 주님 권능을 가지고 나가 귀신을 쫓아내고 각자 병든자를 치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의 도가 아닌 회개하라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회개라는 단어와 십자가의 도와는 너무나 다른데 사복음서를 보면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증거했던 복음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12제자와 70인의 제자와 또 그들부터 구원받고 제자된 사람들과 또 바울은
모든 그들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이 회개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두 전한 복음은 언제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됩니다. 제자들이 증거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성육신하신 그분과 우리를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느니라.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인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다니냐면 회개하라는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이런 말씀이 왜 성경에서 부딪히고 있을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볼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이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건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증거하는 내용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라 전하라. 그런데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너는 무엇을 증거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는 우리 회개라는 단어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건 바로 이단 사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바울과 그리고 많은 제자들 베드로 이하 12사도들과 그리고 속사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증거한 내용이 바로 십자가에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실 적에 세례 요한 인류의 대표자의 세례를 받으실 적에 세례 요한 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들어있어서 인류의 대표자 안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줄 적에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 죄인이었던 나라는 존재,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죄의 길을 걸어가던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장사될 적에 나도 완전히 제거되어서 나라는 존재는 제거되어버렸고 그렇게 해서 부활하실 적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출생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 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 지금 제자들이 저 사복음서 안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 회개라는 단어는 바로 죄의 길을 걸어가던 걸음을 180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 사상에 짜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죄악의 길이다. 범죄의 길이다. 그러니 너희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곧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회개라는 단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모든 삶의 변화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을 전구하자, 이 회개를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제자들의 제자가 되어서 저들이 따르고 있는 모습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오늘 우리에게 제자의 도를 하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제자들이 나가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나가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나를 피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인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예수 이름만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오늘 과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는 교회의 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의 수많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능력을 가졌다고, 나는 불의 종이라고, 나는 능력의 종이라고 그걸 자랑하고도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 여러분, 나가서 수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온전히 주의 이름을 증거했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 나가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여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우리 성도의 삶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도 예수 이름 외에 아무것도 드러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가득 퍼져서 이제 헤롯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헤롯이라는 인물이 성경 안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적에 그 지경 일대에 모든 두사리아의 유아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헤롯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사실은 뇌대를 거치면 이름이 같은 이름이 나와요. 뇌대를 거치면 이게 돌림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뇌대를 거쳐야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같은데, 저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이름을 써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 투토모스 1세, 투토모스 2세, 투토모스 3세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아메노테 1세, 아메노테 2세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이게 애굽의 역사인데요. 실은 그 당시에는 그냥 투토모스라고 이름을 썼어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손자인지 아들인지를 모르는 거죠. 역사를 잘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분들 모든 분동왕들을 다 헤롯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헤롯 가문이 아주 난잡한 곳이 바로 이 헤롯 가문이에요. 아주 근친상간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은 안티파스라는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못생겼대요. 부인이 잘못생겨갖고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이복 남동생의 아내가 청아절색의 여인이야. 헤로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헤로디아. 그래서 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려요.
빼앗을 적에 조카인 헤로디아의 딸까지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동생을 유배시켜버리죠.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이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절대왕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어느 누구도 그 헤로다에게 와서 헤로 안티바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죄악을 범죄했나이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무도 간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직언하는 아무도 없을 적에 이때 세례 요한이가 가고 직언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은 하나님 앞에 부도덕한 짓입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헤롯을 이제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오늘로 말하자면 인기 있는, 아주 인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 하면은 다 숭앙하는 그런 율법 학자였어요. 그래서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다 가둬놨는데 헤로디아가 간계를 꾸미죠. 자기를 간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를 죽이기로. 그래서 어느 날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딸이 춤을 추게 만들었고, 이 잔치 자리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뻐갖고 네 마음의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리라. 이때 그 딸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갖고 오십시오.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여서 이제 쟁반에다가 머리를 잘라서 이제 헤로디아 앞에 갖다 놓고 있는 사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면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더라. 그것이 지금 기록돼 나가고 있는 사이에 가운데 이것이 하나가 삽입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의 죽음과 헤롯 왕의 사건이 가운데 하나가 그냥 생뚱맞게 하나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삽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삽입. 전혀 이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30절과 31절에서 이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이것이 생뚱맞게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이렇게 간악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파송되어 있는 것이, 제자들이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되어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현장이 어떤 세상인 줄 아니? 세상은 잔인하고 또 간악하고 또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헤롯과 헤로디아와 그의 딸과,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든 걸 다 죽여버리는 사람들, 자기들이 부도덕한 일을 해놓고 그걸 정당화시키는 사람들, 자기들이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자 그 앞에서 저들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분노를 일어나서 그 말한 사람을 사지 육신을 찢어 죽이는 사람들, 극악무도한 세상, 그런 세계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의 상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분들 파송받은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세상에 파송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 파송받았다는 것입니다. 잔인하며 또 술수가 난무하며 더 잔인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파송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괄씨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파송받아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완전한 연합되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단순하게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악한 세상,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너희가 나와 연합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너희는 결실을 많이 맺을 것이고,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을 갖고들은 승리했지 않습니까? 아주 난잡한 곳에서, 그 아주 잔인한 곳에서 제자들은 지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갖고 주님 것 갖고들은 승리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와 완전한 연합되어 가라.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산 이는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내가 연합되었어.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연합되었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나라는 존재, 하나님을 불신하던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 내 방식과 내 상식을 따라 살아가려던 나라는 존재, 내 이론과 내 경험과 내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려던 나라는 존재, 그런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됨으로써 그런 나라는 존재는 완전하게 제거되어서 완전히 나는 죽어서 나는 사라져버렸고 존재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라는 존재는 이제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조건을 내가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주님은 오병이의 사건을 베푸는 겁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 제자의 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의 도가 뭐냐?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을 곧바로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이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병이의 사건이 44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곳에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으로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라는 정통적인 유대인들을 말할 적에 백성이라는 말을 써요. 성경 안에서. 근데 무리라고 쓸 적에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약자들을 말할 적에 세리, 죄인, 과부, 또 가늠한 여인들, 창녀들, 또는 이방인들을 말할 적에 무리를 말해요. 유대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모든 사람이 존중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떤 존재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존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의중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심중에 가졌던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들어졌더라. 그러므로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존중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존중하게 대해줘야 돼요. 특별히 인간은 어떤 사람이든, 약자든 강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존중함으로 다 대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곳에서 약자와 강자가 구분되어지고 있는 시대. 오늘 우리의 삶은 안 그렇습니까? 약자를 짓누르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존중을 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요한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를 따르는 모든 약자들이, 무리들이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목자 잃어버린 양같이 저들은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창자가 끊어질 만큼 큰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세상에 목적 없이 방황하는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그저 영혼의 불쌍함 정도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여러분들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이것이 제자의 도의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품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이때 더 중요한 사건이 이제 하나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주여, 저들에게 우리가 식사를 해 대접할 만한 음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들에게
먹일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각자 촌으로 가고 집으로 돌아가서 저들이 음식을 사 먹게 합시다. 빈들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다가 저녁 시간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저녁을 먹기는 먹여야 되는데 하루에 굶고 있는 저들에게 먹이기는 먹여야 되는데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어서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제안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었습니다. 빌립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계산도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빌립이 그런 제안을 했는데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제자들 보고 먹을 걸 주래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의 주어진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안 그렇습니까? 네가 먹을 것을 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어가리라 말씀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믿음의 순종으로 아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제자들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을 먹이려면 200대로는 필요한데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먹일 수가 없어요. 나눠줄 게 없어요. 라는 불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냐 이렇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제자의 돈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아직도 세상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아직도 난 세상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저 빌립처럼, 저 베드로처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내가 명년이 때 너에게 아들을 주려 했을 적에 웃었던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냐 이것입니다. 주님은 그거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나의 전 존재를 걸고 그 말씀 앞에 와매로 화답하고 나아가는 삶, 믿음의 순종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만약에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까 말까 그 물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않고 망설이고 있었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요단 앞에서 저 물에 빠져 저 물이 범람하고 있는 저 강을 우리가 건넌다면 우리가 다 빠져 죽을 거야. 물에 휩쓸려 다 떠내려갈 거야. 라고 하고서 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전존재를 걸고 나가는 삶.
우리는 일의 성패를 말하고 있고 내가 세상 가치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겠나이다.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가, 충성하는가,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 것을 나눠 주어라. 너희가 나눠 주어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냐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내 몸이 죽었고 내 안에 살아간 몸이 죽어서 나이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나이를 낳을 수 있으리까? 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말 아닙니까? 우리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조건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은 내 모습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도는 그런 조가 아닙니다. 제자의 도는 주님의 말씀은 곧 창조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아멘을 하며 믿음에 순종이 있는 삶입니다. 나누어 주라 말씀하시니 나누어 주는 겁니다. 가지라 하니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자의 도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제자의 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것은 아주 잔인하고 간악한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함이다라는 바울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되어서 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가라. 주라. 가지라. 행하라. 말씀하시는 그 어떤 말씀 앞에서든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제자의 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중대로 지어진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와 마음이 합했도다. 언제나 우리 주양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논리와 갖고 있는 지식과 그 어떤 것도 우리 역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역사를 쓰고 만드는 바로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여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모든 각 분야에서 역사를 쓰고 만들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보배로운 주양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라면 제자의 도인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은혜, 은총 너무나 감사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보배로운 자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만 가득하게 역사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